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은 종교개혁의 귀한 기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말씀으로 기결이 돼야 되죠.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기결이 돼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까지 드렸냐면,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의 과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지만, 복음이 설파되고 전파되는 그 도구를 무엇으로 사용하셨냐?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직접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그러하실 수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하여,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문자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문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종대왕이 만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혹은 학자들을 통하여 만들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툴인 거죠. 도구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자가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풀과 나무도 말할 것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했습니까? 바퀴라고 하는 것도, 자동차의 바퀴가 동그라니까 굴러가잖아요. 이 바퀴의 발명이라고 하는 게 인류사의 대단한 발명인데, 바퀴라고 하는 것도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할 수 없죠. 어떻게 저런 원이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그 가치 혹은 개념,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개념,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어의 창조자이시오, 시간의 창조자, 공간의 창조자, 개념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기치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훑어가면서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이 사회에도 있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무엇을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당 필요 없어, 가정에서 모여, 이러면서 예배당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어떤 직위 체계, 목사 필요 없어, 장로도 필요 없어, 직위 체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어떤 이 장로 제도 혹은 교회 헌법,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제도적 교회의 과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의 정신은 어디에 있냐?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를 이루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수많은 그 정신 가운데 어떤 정신을 본받아야 되냐? 바로 저는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방인들의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복음을 위하여 나가서 죽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의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정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좀 말을 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타협해보겠습니다. 타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흐릿하게 가져갔다면 돌을 안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멋진 투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죠. 순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보편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인 사도성을 닮아가자, 사도성을 계승하자라고 할 때에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스데반 집사의 복음의 명료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 정신을 우리 사랑가득교회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스데반의 순교와 직결되는 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그 현장에 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죠. 그 당시에는 사도가 아니죠. 바울이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왜냐?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스데반과 그것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이, 바울이 그 장면에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방 곧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회심하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현장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훑어봤잖아요. 곳곳에 핍박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회심을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왜 강조할까요? 자기의 체험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와 같은 폭군과 같은, 그죠? 폭력을 일삼는 핍박자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부르심은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진리를 변증할 때마다 이 장면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러한 기적을 맛봤어, 이거 너무 독특한 사건이야, 특별한 사건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사건의 스페셜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을 계속해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갑툭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이어져 온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로부터,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하나의 복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을 안수해야 했던 아나니아는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탄원하기도 했죠. 제가 이 사람을 안수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도 있죠.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통하여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야 했을 때 참 듣고도 느끼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핍박자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라는 자에게 안수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귀한 위대한 말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하는 로마서 9장의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는 자를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 전의 택함과 유기, 택하심과 유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그릇의 비유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인간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탐하려고 하는 자는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뭐라고 합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인간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탐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귀한 로마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알미니안주의와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자리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이거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거는 했는데. 공로의식이 있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천국 상급론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특별히 구원의 도 가운데 인간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탐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다. 물론 기독교를 믿지만 이러한 진리를 아직 맛보지 못해서 여전히 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당신은 사탄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람을 정죄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참 진리에 닿을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폄훼하고 인간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그러한 교리는, 그러한 메시지는 정죄를 해야 돼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그러한 교리 체계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그리고 이 질그릇의 비유, 그릇의 비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가 되어야 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이 땅 가운데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고난과 순환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늘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나를 의지해, 내 말씀을 의지해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스데반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노력,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핍박자였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바울의 그 아이러니한 위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상기해 보는 것이죠. (9장)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9장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가 더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은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러한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중간중간에 친절하게도 사도행전은 누가는 이 중간중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스를 뿌려주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었냐?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었다. 주를 경외하는 것, 로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죠? 늘 우리 로운이는 누구랑 결혼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제가 늘 답을 한 가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로운이가 결혼할 수 없어. 내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로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직 유치원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아, 교회 안 다녀? 아,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녀? 그러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줄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만, 거듭난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고 경외하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명하면서 소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복음의 순수성을 겸비한 진짜 성도들이 많아지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잠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뉘어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거의 답니다. 교회 가면.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 열심히 헌금하는 자들,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 식당 봉사, 청소 봉사, 기도,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신앙의 표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십 년간 했는데 하나님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는 굉장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죠.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것인지 잘된 것인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데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사건이 되었어요. 코로나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쭉정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완전한 나눠짐, 궁극적 나눠짐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교회 장로였던 분들도 안 다니게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복음의 순수성을 겸비한 진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부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신앙의 복음의 순수성과 이 교회의 부흥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냐? 스데반 집사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 정신을 물려받은 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한다면은 복음의 순수성을 그 엄밀함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정신을 겸비하는 것이 바로 그 정신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가득교회는 그러한 정신을 물려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작아도 인원은 작더라도 그러한 정신이 결기가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복음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관을 새롭게 만드신 분은 원래 광고업자신데 믿음이 충만하신 장로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복음의 내용은 세상의 광고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복음의 내용도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단체가 지금은 꽤 커져서 한국교회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복음 광고 선교 단체가 되어서 유익함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순수성을 저도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만 광고라고 하는 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광고라고 하는 거의 특성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고객 중심이죠. 보는 이 중심이죠. 찾는 이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편안한 문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문구, 보는 이가 좋아하는 모델을 기용하여서 점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마음속에 좀 걸리는 문구 하나는 바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전국의 교회 외벽마다 붙어 있고 차량 그리고 버스 정류장 이런 광고판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장 유행하고 있는 문구예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지저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집들은 집 앞에 대문에도 그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문구가 복음의 문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좀 욕먹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초리를 받았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팻말을 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기존 기독교인들도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런 거. 예배 시간에 뭐 먹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왜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글귀가 잘못돼서? 글귀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이 복음의 내용 그 자체 때문에 핍박을 당한 적은 별로 없어요. 기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지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배려심이 부족해서 혹은 그 방법이 너무나 좀 극단적이어서 때로는 뭐 행색이 이상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팻말을 들고 다니는 분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행색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태도 때문에 방식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그 문구 자체가 잘못됐어. 그 문구는 쓰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주요한 단체가 또 이 단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태도를 잘 바꾼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련되게 그리고 예쁘게 깔끔하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저도 너무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툴을 바꾸면서 그 내용까지도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의 명료성은 스테반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인데 툴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세련미를 바꾸면서 그 내용까지도 희미해져 간다. 이것은 단순히 이 단체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전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복음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순수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목적이 늘 강조했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툴을 변하는 건 저도 찬성해요. 세련미 있게 깔끔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수적인 부흥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복음의 명료성도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아주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원 자체에만 목적이에요. 제가 구원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거는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하는 생각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지향점이 아니면은 복음의 명료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련의 주제를 정해야 한다면
여러분, 청년들이여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청년들이여 당신의 비전을 포기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의 문구가 오히려 그리워지는 오늘날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문구를 써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복음의 명료성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스데반의 복음의 순수성과 명료성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옆에 보세요. 예단포빌 매각 공고한다고 노란색 현수막에 빨간 글씨로 써붙였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매각 공고. 네 글자면 충분해요. 왜?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어떤 다른 문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약간 소비자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문구처럼 보여져요. 매각 공고는. 좀 예쁜 연예인도 모델로 써가지고 좀 예쁘게 디자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디자인도 없어요. 그냥 빨간 글씨로 매각 공고 한 글자 딱 써 있습니다. 문의 인천도시공사. 저는 저 현수막을 보면서도 그래, 복음의 명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세련미도 가져가야 되고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도 있어야 돼요.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명료성에 대해서 놓친다면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십장에 가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방인의 첫 세례의 열매 고넬료입니다. 10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의 확장성을 보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머물러 있다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확장성을 보면서 개혁신학의 특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개혁신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라도 예수님께 대하듯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구원의 도가, 구원의 서정이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 참다운 배려심으로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 버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구원의 전달의 주체가 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나를 굉장히 예의 없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막대게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절대 다시 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깡패같이 생기고 정말 조폭같이 생기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기에는 참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왜죠? 그 전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개혁신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확장성을 생각할 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마치 핍박자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듯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확장성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구속의 범위가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이단적 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확장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거야말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라도 다 예수님 믿으면 나아올 수 있다. 그 보편 구원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찾는 이예요. 찾는 이. 믿는 이. 손들고 나아오는 이. 네가 지금 결단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중심적 생각이 바로 보편 구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제한 속죄론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 속죄, 구속의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이 바로 구속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피를 헛되게 흘리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제한 속죄라고 부르는 거죠. (12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투옥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투옥,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착고에 매여서, 수갑에 매여서 아주 음침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2중 3중으로 그는 철저한 감시를 받아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제가 복음의 명료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복음의 명료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지어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전도해야지.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복음의 명료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12장 본문에서 볼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에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거 설교했던 게 기억이 저도 막 나는데요. 교회는 1차적으로 주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 집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에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지만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냐 이거예요. 단순히 나오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수록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할수록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 복음의 명료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에 대하여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많이 기도하고 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사도들이 혹은 형제들이 다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주여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했다면 순교하면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순교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떡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다 순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저렇게 목 잘려 죽었고 토백혀 죽었고 고문당하여 죽었는데 아이고 어떡하노, 우리 이제 어떡하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교회들은 5절에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 첫 번째,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불쏘시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불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요는, 말씀드리는 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명료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가족교회는 마땅히 기도할 것에 대하여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48절. 쭉 본문을 제가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특별한 안수를 받고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48절에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로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베드로, 바나바,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면서 그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이 터져라 하루 종일 외치고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가진 지식은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들이 가진 지식은 얼마나 방대합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끌어와서 그들에게 설명하느라고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속하시게도
본인께서 작정하신 자가 믿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선교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선교사들의 노력을 봐서라도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들은 그 자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노력한 것도 있는데 그들의 노력을 좀 치하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들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다 좀 믿고 돌아오게끔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심령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48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는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집어넣어서 사람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탐하려는 자가 있다면 바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된지 아십니까? 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참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좀 불행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좀 심하고 때로는 신앙을 갖고 있다가도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인간의 공로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인간의 공로의식이 처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의 사상들을 점점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누구보다도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공로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도 남들보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를 못했어요.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떠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해를 못했고,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렇게 예배 시간 내내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말씀을 너무나 잘 듣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들보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바리새인적인 생각, 공로의식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는 중학교 때 중등부 우리 교사 되시는 선생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별도로 상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 신의가 이런 게 너무 강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식, 자기 공로의식.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좋은데 왜 내가 신앙이 없는 저들보다 공부를 못해야 되지? 왜 머리가 나빠야 되지? 왜 못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공로의식을 제하여 버리는 훈련을 하게끔 제 인생길을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내 공로의식을 조금이라도 넣으려고 하는 의식이 내 안에 강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버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수납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수납할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수납해야 될 것입니다. 14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또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과정인 것이죠.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믿음이 좋아. 믿음이 연약해. 믿음이 없어.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기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을 15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서 예루살렘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또 많은 형제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15절부터 해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가 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 오케이, 좋다. 야,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이제. 믿는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더 부흥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냐? 이 진리의 말씀은 지금 탄생한 것이 아니라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명료한 내용들이 지금 탄생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18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이 결정은요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구약의 통일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복음은 다르지 아니하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구약의 통일성. 이거는 외우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싶어요. 신구약의 통일성 얘기할 때 저도 좀 적어왔어요.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그러니까 1번 실체의 통일성입니다. 1번 실체의 통일성. 2번 언약의 통일성. 3번 교리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실언교. 실체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성부께서 신약에는 성자께서 지금은 성령 시대야. 아니, 창조할 때 예수님은 안 계셨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시고 동일한 분이시고 능력과 권위와 영광이 동일하게 높으신 분이시죠. 그것을 좀 교리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체의 통일성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 두 번째는 언약의 통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때그때마다 변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아,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땐 예수님 믿을 수가 없죠. 그게 아니죠. 예. 동일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통일성.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언약의 통일성, 세 번째는 교리의 통일성입니다. 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교리적 내용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을 아브라함도 배웠다 이거예요. 이삭도 배우고 다윗도 배웠다 이겁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 동일하시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 실체의 통일성이 있으니까. 언약의 통일성이 있으니까. 다윗이 받은 약속과 우리가 받은 약속이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사실 하나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따로따로 놀 수 없어요. 아, 첫 번째는 인정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좀 인정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인정하지만 세 번째 교리는 변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하나되심, 통일성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파생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게 풀이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 보기에 여름에 나는 잡초와 가을에 나는 이 풀이 다른 것 같아요. 장로님 혹시 맞나요? 여름이 땡 뼈실 때 나는 풀은 굉장히 억세고 크고 뭔가 두꺼운 것 같고, 지금은 뭔가 가을바람에 맞게 산들산들하게 잡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풀들은 다 시들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은 모두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 하루 만에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의 위대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페이스북에 누가 쓴 글인데 너무 감명 깊게 제가 읽어서 한 문장을 읊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들풀을 보세요. 여기에 뭐라 써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입히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위대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맛보며 그분께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